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서의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구나,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성령님을 받았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상고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중심으로 한 믿음에 대한 그 관점보다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상고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가 바라봤던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였다면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믿음을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 자꾸만 우리는 이런 쪽으로 질문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얼마만큼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는 나를 바라보시고 그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자꾸만 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를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를 소개하고 정의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걸 성도,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럴 때 도대체 나는 얼마만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 얼마만큼 믿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까? 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만 질문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고 그 결과 내 이름을 족보에 올리셨고 그리고 성령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는 성령님을 받은 결과로서 이렇게 나의 확실한 구원의 이제 증거와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쪽에서 의도하신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몇 주간은 말씀을 상고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쪽에서는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잘 믿어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잘 믿어야 그러면 내가 너희 인생을 인도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십니다. 그 결과 받은 구원, 그 결과 사는 인생을 바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한마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날 위한 일하심과 편드심으로 사는 그 인생, 그 결과 얻은 구원과 그렇게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그 믿음이라는 말과 무엇이 동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의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의 그 믿음과 무엇이 같은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아닌 것을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이게 나타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아닌 것, 우리가 맨 처음 은혜가 무엇입니까를 상고하기 위해서 은혜가 아닌 것 반대 개념으로 삭스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자,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이 조건과 근거가 되어서 나는 결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게 아닌 것은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나의 믿는 행위 때문에 그것이 조건과 근거가 되어서 결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걸 제공하고 결과로서 구원을 받아내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그냥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신 구원을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믿는 행위, 나의 믿음이 근거와 조건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모든 인간이 실존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죄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리고 그렇게 얻은 구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것,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2번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존재들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까지 등장하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3장 그리고 로마서 5장. 예, 우리 인간의 실존에서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근거와 조건이 되어 구원을 결과로 받아낼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 어감적으로, 이제 그 문자적으로 참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는 게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고 쳐도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히 합격할 만큼 믿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믿어가지고 합격할 자들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은 구원을 그냥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3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여러분 영어 표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번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합격, justification, 합격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입니다.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의 그 믿음은 내가 믿었습니다, 나의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로서의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은 무엇이라고요?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로서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말로 지금 이게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혼동되게 만드시느냐,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건이 되고, 그리고 나의 믿는 그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삭세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에 의한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율법에 의한 구원, 율법의 원리 또는 율법의 방법, 율법의 길에 의한 구원, 삭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개입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내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었건 율법을 다 지켰건 간에 내가 개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된 나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결과인 구원을 받아냈습니다. 이걸 삭시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율법 또는 율법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구원이라고요? 율법으로 얻은 구원, 삭스로 얻은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음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믿음은 무엇과 동료라고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구원과 동료로서 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율법으로 얻은 구원이 아닌 것, 이렇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구원, 합격, 이렇게 자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한 구원, 율법에 의한 자격, 천국을 얻는 그 자격 말고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자격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나에게 요구된 걸 내가 행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요? 내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주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누구만이 근거예요? 하나님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같은 말로 곧, 이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합격이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길 말고 apart from law, 율법의 원리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곧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표가 그려지시죠?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를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나의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실존. 그래서 우리가 죄인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의 반대라고요? 율법의 길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의 길과 반대 개념으로서의 믿음, 이것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법으로냐, 즉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뜻인데서 법이라는 것은 이제 프린시프 또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원리, 법칙, 이런 뜻입니다. 무슨 원리냐, 무슨 법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은 바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내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것을 이제 프린시프, 법칙과 원리로 설명할 때, 그래서 행위의 법칙이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이니라 라고 3장 27절에 설명합니다. 따라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원리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이걸 믿는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으로 모이시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시간에 이 5번의 말씀, 로마서 3장 27절 28절이 무슨 뜻인가를 꼭 한번 다시 상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무엇과 무엇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 아닌, 내가 개입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근거가 된 구원, 이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on와 principle,
어떤 원리냐? 어떤 법칙이냐? 그래서 on that of observing the law, 법을 지킨 원리냐? 법을 지켜서 얻은 구원의 원리냐? 그것의 길이냐? 아니라 that of faith, 믿음의 원리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가 뭐예요? 율법의 원리가 아닙니다. 율법의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 율법의 조항을 다 observing,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행위가 개입되었건 아니건 간에 나의 행위가 개입된 그 결과로 얻은 구원을 율법의 원리에 의한, 그래서 그냥 쉬운 말로 짧게 율법에 의한 또는 율법의 행위에 의한 아니면 행위에 의한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반대적인 개념으로 믿음으로 또는 은혜로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요, 율법의 원리라는 것은, 율법의 법칙이라는 것은 the principle of observing the law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근거와 원인이어서 결과로서 구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지금 27절 28절 이 로마서 3장 전체 흐름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엇과 대조되는 이전에 율법의 길. 그래서 율법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개입하는 것. 믿음의 길은 나의 개입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6번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 할 때에 도대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무슨 뜻인가? 이걸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더 이 부분만을 확인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먼저 믿음으로라는 말은 나의 행위가 배제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apart from observing the law 이렇게 되는 거예요. apart from law. 자, 율법의 원리는 무엇인데 내가 개입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완전히 배제된, 그래서 율법과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행위조차도 배제되는 거예요. 왜요?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은 율법의 원리가 아닌, 한마디로 나의 모든 행위가 배제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도 배제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예수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믿음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빠지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할 때 그 예수님은 나는 빠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빠진 율법이 아닌 동일한 내용입니다. 나의 행위가 배제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십자가 부활하심, 바로 이 내용으로만 받은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 또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할 때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최악의 경우에라도 취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근거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의 인생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한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할 때 그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얻은 구원이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나의 신실함의 결과로 얻은 구원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신실했다,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라고 한다면 내가 개입하여 나의 삭스의 결과이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못합니다,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변함없이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결과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의 자리까지도, 시작하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가,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믿고 있는가, 예, 이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 하고 생각하면 아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라고요?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완성의 자리까지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믿음의 초점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그 결과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주시면 삭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큼 믿어드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합격, 그건 삭신 겁니다. 그것을 율법, 그러나 apart from law, 율법과 별도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왜요? 율법의 원리로 율법의 길로서 내가 충분히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로 구원을 받아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른 말로 믿음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구원과 그렇게 하여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은혜 말고 믿음이라는 그런 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 우리를 혼동되게 하십니까? 그 의도는 이제 우리가 추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잘할 때 하나님도 잘하시고 내가 못할 때 하나님도 못하시면 이건 삭시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신실, 믿음 같은 말이다. 누구의 신실함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향한 신실함, 그렇게 얻은 구원, 그렇게 사는 인생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성경의 증거를 따라 고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 은혜를 따라 얻은 구원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은혜와 무엇을 같이 놓는다고요? 믿음. 그리고 은혜와 믿음이 같은 편이면은 이제 은혜와 믿음의 반대 개념은요, 삭이 될 수가 있고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과 율법이 같은 개념, 그리고 이제 은혜와 믿음이 같은 개념, 그리고 서로가 지금 반대 대조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얻은 구원이고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악의 경우에라도 내가 잘못한 그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계획과 이 약속이 편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얻은 구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 성대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얻은 구원,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구원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어떠한 경우에, 죄악의 경우에도 날 향하여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정리해야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믿음이 율법의 반대 개념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9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자,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믿음으로 마른 땅이 되게끔 건넜다는 것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사람들이 거기를 드라이랜드 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자기의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옵니다. 사면이 초과해요. 진퇴양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결과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은 그 홍해를 통과하게 되죠. 그러나 그 뒤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군사들은 쟤네들도 갔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기둥이 되었던 물들이 그들을 덮어서 다 수장되어 죽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무엇이라고 설명한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대체 그들이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꺼내놓아 하나님 앞 꼭 붙들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의 일편단심을 다해 그러면 홍해 같은 문제도 사라지고 홍해도 갈라질 거야. 이걸 위해서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실함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보면은 무엇이 돼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홍해 앞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출애굽기 14장으로 돌아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상황이 감이 오시죠? 이제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이스라엘을 죽이러 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내용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와 같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나를 죽이러 오는 애굽 군대. 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뭘 부르짖느냐 이 말이에요. 부르짖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제 11절, 자, 그 12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감이 오세요? 모세에게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 앞에 어떻게 좀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갑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있고 싶었는데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우리에게는 낫는데 멀쩡히 잘 사는 사람 꺼내와서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자면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 군대 앞에서 그 외치는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의심인데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길래 뭐 하시는 거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도 최악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런데 신앙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신실함 이것까지도 바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다 거부해버렸다는 겁니다.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꺼내달라고 했길래? 당신이잖아. 하나님 당신이 우리 여기까지 데려놨잖아. 근데 이제 죽게 합니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이 100번 났는데 누가 꺼내달라고 했다고. 바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반응, 부르짖음, 외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이제 물이 열릴 것입니다. 저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할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버려야 되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꺼내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향하여 삿대질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13절, 자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상한 반응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최악의 순간에, 누구에게 있어 최악의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 말입니다. 상황도 최악, 하나님의 향한 신실함도 최악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구원을 베풀게. 너희를 쫓아온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바라고 누가 꺼내달라고 애국이 100번 났는데 멀쩡한 사람 여기까지 꺼내놓고 죽게 하십니까? 라고 삿대질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 거야. 그러더니 진짜로 홍해가 갈라지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네 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9절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누구의 신실함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가? 그때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누구의 신실함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누구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실함입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누가 근거가 되어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가? 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네. 곧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네. 이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한마디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 어땠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을 편치 않고 취소하지 아니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신실하심의 결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걸 한마디로 그냥 무엇이라고 설명한다고요? 믿음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신실함, 너희들의 그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붙듦, 그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신실함, 너희를 향한 나의 붙듦, 취소하지 않은 나의 약속 성취, 바로 그것을 통하여 구원도 받고 그것을 통하여 사는 인생,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라고 한마디로 기록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은 시험하다 죽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고 애굽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이 더 나쁘죠. 애굽은 원래부터 적군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삿대지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건넜고 저들은 시험하다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누구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곧다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건넜고, 애굽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오히려 믿음으로 보면 애굽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하, 쟤네도 갔어? 우리도 갈 거야.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곧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길래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셔만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다고요?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 바로 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나 죽여, 그렇게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맹세, 피해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나라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는데 이제 너 자손에게 특별히 여기서 여기까지 줄 거야.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홍해를 건너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가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냥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도 끌고 가시고, 광야 40년의 그 난리를 치는데도 끌고 가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집어넣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한 단어로 믿음으로 말합니다. 죄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네. 그 순간에도 누구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네. 그 결과 그들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개하는데 그때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 믿음 말입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앞같이 환경도 죄악,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도 죄악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 그렇게 해서 사는 인생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약속이 하나도 취소되지 않고 다 내 안에서 성취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편드심,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이끌고 가심을 보증받은 인생. 내가 잘못할 때도요, 누구처럼요? 홍해 앞에 있는 그 싸가지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어디다 대고 삿대질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나 그들을 샘플 삼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반드시 구원도 인생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잘못한 우리를 혼내시고 고치시고 징계하셔서 다듬어 가심 또한 포함됩니다. 잘못하니까 나가, 부모 자식 끝나자,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혼내시고 고치고 다듬어 가십니다. 이것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돌리시는 거예요. 혼내셔서 다듬어서 이제 그 땅을 들여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용할 때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용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 이것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별도로 와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건 항상 부족하니까 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하면 조금 맞지, 아멘, 이러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그렇게 건너게 된 거야. 자꾸만 우리 이렇게 묻죠. 나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홍해 같은 이 문제를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자꾸만 그렇게 나에게 물으니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누가 누구를 향한 신실함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도함을 받았는가, 이거 한 가지만 그냥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순종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걱정할 거 없는 거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항상 작고 최선을 다해 믿어봤자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해요. 내 인생의 홍해 사건이 한 번만 터져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동일하게 삿대질하는 게 우리들아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내시는가? 바로 그 샘플이 오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율법, 우리가 개입하고 내가 무엇인가 원인과 조건으로 꺼내놓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삭스로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 쪽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사면총화라고 하죠. 진퇴양난의 바로 그 같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환경이 최악일 때 말입니다. 근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 나의 충성, 나의 신앙도 최악일 때가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옛날보다 내 속이 더 더러워지지? 내 마음이 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왜 옛날 같지 않지? 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 또한 옛날보다 더 바닥입니다. 최악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잘못한 나는 고쳐내시고 혼내시고 치시더라도 말입니다. 가시울타리로 막으시더라도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얻은 구원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 하나님의 날 향한 신실함. 바로 홍해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이 무엇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갔던 바로 그 일이 날마다 성취되는 그 무대,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최악의 상황에서 나의 인생에 그리고 나의 신앙의 최악의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십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만두십니까? 오히려 내가 할 수 없고 하려고도 안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려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하나님만 믿어봅시다. 그렇게 마음이라도 쓸 수 있는데 마음도 수려하지 아니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들과 우리 편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즉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라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예외 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에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최악의 순간에도 말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그들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지켜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며 장차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그때 순간순간을 살아온 거야 라는 기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신실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말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꼭 확인하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잘 믿었길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엉터리 같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시기에 내가 지금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은혜와 믿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신실하심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 우리가 참 많이 고백하는 이 단어인데 믿음이란 단어가 주는 든든함, 보증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누가 누구를 향한 신실함이라고요? 어떤 경우에라도요? 예. 그리고 확신과 탐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넉넉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 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까지 그리고 우리를 이 쌍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 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